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다라는 표현은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말씀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된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보며 깊은 좌절감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자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그 예언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전체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오는 모든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단순히 화를 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을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볼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무서운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이 절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여기 있습니다. 죄와 심판이 없이는 구원의 은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지혜에 대한 단호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다라는 물리적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에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공함과 고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방울은 아주 일상적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진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전체를 덮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창한 계획이나 위대한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순간,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게 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 여러분의 취미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날이 올 것이란 뜻입니다. 스가랴 14장의 마지막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더 이상 죄와 불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온전히 거룩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 그분의 거룩함은 온 세상 모든 곳, 심지어 가장 하찮은 곳까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단호함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매일 죄와 싸움에 넘어집니다. 저희 눈과 혀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삶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